오늘은 마태복음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제까지가 마태복음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부터는 이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서론보다 훨씬 더 강도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을 마친 다음에 본론으로 올 때 여러분께서는 이 본론이 다르구나 함을 아시게 될 겁니다. 회당들에서 회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보다 좀 큽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당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시골에 있는 크게 지은 교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회당은 다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회당이 어떤 짓는 원칙이 있습니다. 회당들은 물론 작은 것도 있죠. 회당 가운데 약간 그 작아도 제 20대에 갔을 때 그때 그 koptik교회에 있는 조그만 회당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작은 회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보다는 좀 규모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회당이 이제 그 한 지역마다 짓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여서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회당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런 장소고, 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주일날 안식일날에 이제 회당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이 기독교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하늘의 나라가,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 있죠. 그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뭘 회개해? 여러분, 분명히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다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회개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교회를 회개를 외쳐. 여러분, 회개를 주십시오. 뭘 회개하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 합니다. 여러분, 뭘 회개하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회개를 모르시냐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회개는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기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회개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회개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한테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끝나지 않은 작업, 회개는 처음 갈 때까지 하는 작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자,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 초과도 되어 있는데, 그 회개의 본질은 뭐냐 하시면,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건 회개할 게 없는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잘 분간하십시오. 왜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느냐? 분명히 회당들에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설 게 없는 내용들이 참았습니다. 이 지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건 오염된 말씀드립니다. 저 블로그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했죠.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제 올렸습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사실은 제가요,
주변에서 제 남편하고 헤어지라 하네요. 남편한테 고통당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하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시절 했더니 봤는데요. 권사님 지옥 가십니다. 권사님이 지금 남편하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면 지옥 가십니다. 권사님은 지금 재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혼은 큰 악입니다. 이혼 자체가 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권사님 지금 마음속에 그런 남편분과의 그런 당하는 고통을 제가 알죠. 하지만 이혼 자체는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결정적인 찰나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결심하려는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또 두 가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받는 그런 계시라든가 은사 부분을 말씀해서 제가 그 권사님의 그 계시는 내가 권사님 지금 계시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권사님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 가지고 방언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권사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혼을 하고 재혼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가르침이 잘못되면 떼어서 지옥이 간다는 사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건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뭐냐? 여러분 뭐냐? 여러분 집사가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있는 중간에 있는 겁니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라, 하늘의 나라가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회개로 처음 가는데 회개의 방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의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나 옛날에 많이 미워했지만 덜 미워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많이 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참 술꾼이었어. 지금 술 많이 끊었지. 그리고 일상화 됩니다. 난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분량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교리하고 사복음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는 로마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가 미혹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 그 블로그를 앞에 보십시오. 올라가 보십시오. 강해가 많이 미혹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면 가르칩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 막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럽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요. 회당들에서 가르치며,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예배하면 사도행전이나 하고 주기도문 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자꾸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중심은 가르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왜냐면 여러분 천국 지역 갔다 온 아주 그런 좀 계시가 좀 신뢰받는 계시면 대부분 100대 1, 1000대 1, 10,000대 1, 심지어 50,000대 2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역 계시를 여러분 믿을 말씀은 아니지만
천국 지옥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을 들보면은 최소한도 100대 1이었습니다. 100대 1은 언제 아십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7천만 명입니다. 그게 최고 많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천국 지옥에서. 왜냐고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분의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하라의 말씀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일부분에 한정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분량에 도달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왜 모르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회개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니까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회개로 차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돌아설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제가 복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원형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워드입니다. 풀워드. 복음 뭐냐? 복음 전파한다 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잘 삽니다. 복음의 원형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은 천국. 왜 왕국이랄까요? 왕국은 여기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시죠? 그래서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게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통치하시죠.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한복음에 써 있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영광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천한 다음에 왕이 계신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은 보혜 성령님의 임재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보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왕의 등극이 이루어진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왕이 된 것이고 동시에 하늘나라의 왕이 된 그 사건, 그 왕국. 그래서 이 왕국, 하늘들의 왕국, 하늘 왕국이 이루어진 그때, 그래서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변화가 되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이 땅의 왕국, 하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죽자마자 천국, 하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녹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회개가 돼야만 이 땅에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 한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행위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천국 지옥의 그런 간증문을 안 읽으셔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로 의미 있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사별하는 거 외에 이혼 서류를 찍고 도장을 찍고 나는 해방됐어 하고 재혼하면 지옥 갑니다. 제 얘기냐고요? 예수님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독특해. 독특한 게 아니라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원어로 번역한 것은 제가 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고 언어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보는 성경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늠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연예인들을 흠모할 겁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진입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안 오니까 계시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교대 미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미혹이 잘 아니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 가르침으로 그냥 살고 있고, 조금 변화된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천국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성령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가 들어간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국입니다. 자, 이 왕국의 복음을 뭐합니까? 전파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이 있고, 이건 전파입니다. 여러분, 전파는 뭐냐면, 전파는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에 갖고 왔는지라. 이건 전파입니다. 이거 전파할까요? 이건 전부다. 대명제. 여러분, 대명자가 있고, 소명자가 있습니다. 소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건 대명제입니다. 소명제는 사과가 떨어진다. 여러분, 사과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대명제가 있어요. 대명제? 큰 질량과 질량끼리는 힘이 당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집에서 안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대명제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턴입니다. 사과나무에서 그 떨어진 건 소명제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제. 소명이 뭡니까? 간음을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소명제입니다. 근데 대명제 뭡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대명제. 그래서 이건 전파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유인력 믿죠? 그전에는요, 안 믿었습니다. 자, 지구는 둥글다. 대명제예요. 여러분, 바다가 평평해 보여도 지금 둥글입니다. 둥글죠? 대명제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난 지구를 못 봅니다. 여러분, 지구 보입니까? 지구가 안 보여요. 지구가 안 보이지만 그 둥글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딱 떠오릅니다. 멀리서 저기서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면 제가 처음부터 배가 보여요. 저 눈이 시계 좋으면 내 배가 딱 떠오릅니다. 이건 소명제입니다. 이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합니다. 가르침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이며 대명제는 이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 대명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명제는 전파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 대명제입니다. 대명제, 천국이 있다? 대명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 대명제입니다. 지옥 있다? 대명제입니다. 이 대명자가 잘못되면 제가 2단으로 판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2단 판정합니다. 그럴 겁니다. 지가 뭔데? 저는 2단 판정합니다. 왜? 대명자가 잘못되면 그것은 뭡니까? 분명히 소명제들은 거기선 막 똑같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대명자가 잘못되면은 소명제들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왕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건 대명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회개하면 왕국의 복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대명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복음인데, 왕국의 복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가르침이라는 소명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제를 깨달을 때
대명제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천국과 지옥을 말해드리면 못 느낄 겁니다. 언제 느끼느냐?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 앞에 회개가 하나씩 이루어지면 대명제가 깨달아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대명제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성이 안 보입니다. 조금씩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점점 회개가 되어지면 대명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성이 진짜 내주하셨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여러분이 그냥 대명제를 깨닫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씨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소명제가 하나씩 이룰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명제에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명제가 안 됐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대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중요합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병입니다. 소위 불치병들 같은 병입니다. 감기 병입니다. 다비염병들도. 그 다음에 보니까 몸이 약한 거. 난 소화기가 안 좋아. 그것도 병입니다. 약한 거. 다 장애가 있죠.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들, 어떤 불구라든가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시오. 병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정신병이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든가 무슨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대인공포증, 자폐증,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이 죽음도 병입니다. 죽는 거. 죽는 병입니다. 일곱 번째는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병을 설교한 적이 요즘 설교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일곱 가지가 다 병입니다. 여러분, 병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병하면은, 그 사람 암 걸렸어. 이것만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배우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배우가 마귀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그 배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 그 배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약하다면 그 배우를 보십시오. 전부 다 마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이 모든 병의 뒤에 배우 세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해서 장애가 돼도 그 배우는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병과,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가로치고 모든 약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눈이 시려, 병입니다. 내 동기가 대학교 동창이 눈이 뭐가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허옇게, 그 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약한 거 다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병에는 다 악한 영들이, 마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왕국의 복음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들어갈 천국에는 병이 존재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에 있는 왕국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왜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치료가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 신의 은사자가 고치더라. 여러분 거기서 한 1년만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 안수받으러 또 나옵니다. 아프다고. 여러분 그 신의 은사자가 고친다고 나가서 1년만 잘 지켜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 아픈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아프다고. 여러분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고치심이 그런 고침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치심이 그 사람이 두통이 시달리는데 그거 좀 깨졌어. 다음에 또 아파 또 와.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신유들 자체가 미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유는 거의 영구적입니다. 예수님의 신유가 그냥 반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면 죽어갑니까? 거짓된 안찰 때문에, 거짓된 신 때문에 그 미혹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다릅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개를 하면 언젠가 예수님 안에 진입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계속 회개로 나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병이 다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 고치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진입이 되는 과정에서 병이라는 모든 배후가 마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세력에 가까워서 병이 다 나가서 약한 게 없어지고 병이 떠나갑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따르고 얻은 이익이 뭐냐? 그게 하나 이겁니다. 전 병 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나이로 다친 적도 없습니다. 전 다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거기 그 사람 막 불러 막 뒤집어져.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현혹하거나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막 어떤 일이 일어났대. 예수님은 거기 임자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게 많습니다. 비냐도 운동이라든가 무슨 운동이죠. 무슨 그 많은 이런 운동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아닙니다. 제 옛날에 일인데 어떤 자매를 내가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최근에 이혼한 사람이었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혼한 사람이었고, 제가 이제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이 자매가 증거를 보여달라더라고요. 증거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자매의 어떤 그 증거를 내가 보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기적이 나왔습니다. 이 자매가 기적이 나왔으니까 놀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우리 그 당시 이제 초대 수동기도원인가요? 어디 이제 기도원에 집회를 가더라고요. 가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이혼을 받았습니다. 감이 얼마 안 됐는데 이혼을 받았어요. 이혼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찬양 인도를 할 때인데 교회에서 금요철에 이제 앉았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이분이 춤을 추세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내가 인도한 사람이고 나는 알거든요. 그거는 이 성령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은혜가 되겠지만 나는 앞에서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다음에 또 예배 때 또 찬양 인도하면 또 앞에서 또 춤을 춥니다. 은혜가 되는지 아주 그냥 느린 곡을 부르면 느리게 표현하고 빠른 곡은 빠르게 표현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저는 뭐 이런 걸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수적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거기에 시험 들고 이분이 이제 다른 길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잘 맞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 신앙은 대부분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항상 비냐드 운동이 전 세계 퍼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운동이나 뭐 신사도 운동이나 무슨 뭐라고 여러분께서는 붙이면서 막 이게 신앙화 시키면서 막 자꾸 신앙화 시키는데 여러분이 신앙화 시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출발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처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로 가르치십니다. 뭘?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늘과 떨어져서 어둠 속에 있는데 예수님 자기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이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병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과 전파와 신유가 함께 공존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것이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신유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 병자들 와라 안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어느 집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이 나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내 말씀으로 귀신이 나은 겁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서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는 귀신이 안에서 미혹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렇게 사주한 귀신이 드디어 병을 줄 것이며 그 귀신이 그 권사님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말미암아 지옥에 끌고 가고 병이 와서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병 걸리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가르침 미혹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으로 들어가서 내가 회개로 들어가면 병이 떠나갑니다. 왜? 귀신의 힘이 마귀 힘이 약해지면 병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제가 7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병, 여러분 장애도 고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참된 신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데서 어떤 그런 일이 나왔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정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단순한 표정이나 단순한 신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명제인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그리고 이 선포와 그리고 이 신유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말했습니다. 와보라. 성령을 와보라. 초대교를 와보라.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그거는 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은사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와, 이혼, 입신, 끝내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비냐드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그냥 낫습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초반이었나요? 저한테 저희 어머니네요. 어머니 너 나이 먹으면 아파. 제가 이제 그래서 안 아파요. 너 40만 되면 아파. 40이 됐습니다. 안 아픈. 너 아파. 나이 먹으면 아파. 안 아파요. 너 50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안 아프냐? 여러분, 20년 전에 들은 얘기. 너 나이 먹으면 아파.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질 않습니다. 모세 아팠습니까? 멀쩡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에 가면 아무리 신유를 받아도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데 미혹되어 가지고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 빨리 단명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건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자연 발생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성령이며 진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읽고 있는 책 100권보다 훨씬 위대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한 구절씩 강의해서 설교하나요? 여러분 저는 한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바빠서 제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겁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께서 단임몽 책들을 버릴 것입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책들을 버릴 것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 것이고 여러분도 온 갈릴리를 도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갈릴리를 도로 다니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만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직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않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외모, 외형, 어떤 현상 때문에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닌 것처럼 지금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전 지구에 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면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것들이 거의 미혹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